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지은 집 이렇게 설교 제목을 올렸는데, 사람이 사는 집은 안전하고 늘 평안해야 됩니다. 안전하고 평안해야 된다. 집이 없이 만약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자기 주를 삼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항상 불안할 뿐이죠. 그러나 또 집은 크고 넓어서 비싼 집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불안하다면 여러분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2016년 우리나라의 경주에 또 포항에 계속해서 지진이 나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부안에도 지진이 나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니구나 라 생각하면서 건축할 때도 이제 기초를 든든히 하고 내진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초라는 기초. 그런데 이 기초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주축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에 지은 집이나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이 둘 사이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뭐냐? 바로 큰 비가 와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탕류가 흘러내릴 때입니다. 여기서 큰 비와 탕류는 뭐냐? 집으로 올 때는 자기 나름대로 큰 시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곧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칠 때, 그때 그 시련의 때에 어떻게 하느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늦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초를 든든히 해야 바로 탕류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여러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세상 방법대로 산다면 이런 인생 기초는 모래에 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련이 오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구역장이 있었는데, 제가 맡은 구역이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박사를 많이 하고 가이스트에 초빙이 돼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같이 했는데, 아이가 5살 먹었는데 그냥 깜빡한 사이에 그냥 뭐 물소리가 많이 나고 아이들 노는 거 했는데 그냥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망하겠습니까? 참 교구장으로 저는 아주 모든 삶에 내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일으킬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일을 당하는 그 내부는 그렇게 아주 믿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천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죠.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럴 수 있겠죠. 또 회개합니다. 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련을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겨낼 수 힘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이 집을 세울 때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놨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제가 목사 안수를 하는데 그분이 오셔 나에게 좋은 양보를 한 벌을 가져와셔서 나에게 선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지금도 내 마음속에 네 잔잔히 흘러가는 역사가 임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92년 앤드류라는 폭풍이 남부 마이애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 수천 가구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몇 가구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멀쩡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집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집은 제가 직접 지은 겁니다.
저는 플로리다 주의 건축 규정을 따라 지었을 뿐입니다. 이 플로리다는 폭풍이 자주 오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 건축 규정이 까다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 규정대로 그대로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규정대로 지으면 폭풍에도 견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대로 지었는데 결국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규정대로 지으면 폭풍 속에 견딜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규정대로 원칙대로 지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지 않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파는 어쩌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와도 지진이 일어나도 여러분 모두들 다 잃어도 다시 여러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단 한 번의 기회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 최고적인 심판도 원칙대로만 하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다름 아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어떤 종말도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소망과 희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할 때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기초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만 부르고 주여 주만 찾지 말고 내가 말하는 일들을 행하고 지켜나가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오늘 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갔을 때 우리는 잘 지은 집이 되고 내 삶 속에 영적인 잘 집이 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지혜를 받는 첫째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지는 집과 같다. 오늘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무너진 집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집은 무너진다. 제가 어렸을 때 중3 때 서울로 갔는데 서울에 가보니까 제일 높은 건물이 32빌딩 31층이었어요. 와, 촌놈에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정말 되게 많이 높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러고 나니까 63빌딩 63층이 생겼죠.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지금은 높은 건물이 123층이죠. 제1롯데월드입니다. 무려 555m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건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건물일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초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건물은 여러분 태풍에 넘어갈 수 있고 풍파의 지진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에 커다란 나무가 뿌리째 뽑혀 넘어가는 거 보면 여러분 초고층의 건물의 기초는 얼마나 단단해야 될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이렇게 지은 집은 잘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깊이 파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둥을 세우고 믿음의 집을 짓지 않으면 풍파가 밀려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고 말씀이 깊지 못하고 그 믿음 안에 깊이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돌밭에는 그냥 말씀 받고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반석에 주추도록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곧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말씀을 잘 다듬어지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비가 불어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채워지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금 내가 넘어지려고 한다, 무너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면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주저고 흔들리면 모든 게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을 사는 우리 성도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평안과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도 나름대로 견고하게 건축했다고 하지만 큰 지진이 나면 무너져 큰 재앙이 됩니다. 건물이든 믿음의 집이든 여러분 든든한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 보면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그 네 행함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너는 내게 그 믿음을 보여봐라. 행함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됐을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을 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전부 다 도시가 어디가 있냐면 산 위에가 있습니다. 밑에는 그냥 농사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 다 산 고지마다 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도시가 다 산 위에가 다 있어요. 무려 해발 800m 이상이 되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대관령 지역 이상이 되겠죠. 계룡산이 814m가 되니까 그저 높이에 전부 다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나무가 없어서 토사가 비가 오면 밀려내게 되면 계속 밑으로 흩어내려져 가지고 여러분 그 밑에다가 흙에다가 집을 지게 되면 곧 그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전부 다 성 위에다가 다 집을 짓고 있어요. 물론 외부적인 침략을 막고 여러 가지 삶 속에 유익한 방법을 통해서 위에다 집을 짓게 되면 전부 다 골짜기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 넉넉한 사람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 없고 어려운 사람은 다 밑으로 내려와요. 왜? 그런 많은 위험을 감지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집을 반석 위에 주초를 지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까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근심 염려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토사가 쌓인 집을 짓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노력해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옛말에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위험지역이나 기초가 부실한 채 아무리 공을 들이고 잘 쌓아놓아야 여러분 그 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바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땀 흘려 열심히 세워놨다가 기초가 부실하면 순간에 여러분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유명한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 눈을 뽑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 수많은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삼손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둘이 뽑혀서 기둥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나의 이 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저들을 멸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두 기둥을 붙잡고 흔들어대니까 여러분 그때 기둥이 무너져서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수천 명이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둥 하나 무너지면 여러분 모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기둥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기둥이 넘어져 건물 전역 무너지고 수천 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두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던 중심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추와 기둥은 바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욥 1장 19절의 말씀 보면 그가 큰아들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던 집 모퉁이를 때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집은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지고 폭풍이 오면 여러분 잘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잘 지은 집은 잘 세워진 믿음을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향해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도 좋고 모든 일에 본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당연히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좋게 보이던 사람이 여러분 시험이 들면 교회가 기웃뚱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기관을 맡으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내가 흔들리면 여러분 다 흔들린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며 지키며 굳건히 붙잡았을 때 내가 복을 받게 되고 교회가 은혜가 되고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바라보십시오. 희한한 생각하지만 뒷담하지만 오직 교회의 기둥이 돼서 일꾼들이 되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은총이 있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탄탄히 기둥을 세우고 교회 보고 그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집은 든든한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견고하게 나가는 거죠. 기초석이 없으면 안 돼. 이게 바로 건축 원리입니다. 기초석을 놓는 것은 기둥을 받치는 모퉁이 돌인 기초석입니다. 기초석을 놓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기초석을 놓은 사람이 기초석을 놓으면 그 다음에 목수가 와서 그 위에다가 집을 잘 짓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초석이 중요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건축을 할 때 청주에서 초등학교 앞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연못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흙을 많이 갖다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남이 오면 그 연못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을 연못으로 있던 그 땅인데 덮어놓으니까 다 흙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오는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 갖다 모르니까 그냥 싸니까 산 거예요. 그래 집을 졌는데 한 장 파보니까 완전히 물이 나오는데 물뿐만 아니라 밑에 수렁이에요, 수렁. 예, 폭군의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석을 안 쳐야 되는데 안 칠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중간에다 파일을 막 꼽아요. 지금은 쇠파이프가 있지만 옛날에는 목파일을 꼽는데 목파일을 수십 개 꼽아도 여러분 계속 들어가 버리면 계속 들어가.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방석을 안 치겠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더니 설계를 다시 한대.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콤바인 후팅이라는 설계 방법을 해야 되는데 모든 통으로 철근을 다 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밑에를 다 포를 내가지고 여기다 철근을 갖다 그리고 세면을 갖다 붓는데 여러분 그게 완전히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기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콤바인 후팅 방법으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완성돼가지고 집을 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이렇게 든든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기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새신자 공부하고 왜 말씀 공부하고 왜 주일날 나오고 왜 예배 나오고 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게 여러분 기초의 훈련이 돼야지 여러분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가 다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든든히 세워지는 집처럼 여러분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집도 반석처럼 여호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운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의지할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붙어 있으면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여러분 경고하고, 든든한 집을 짓기 위해 태풍이 불어와도 견딜 만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퉁이 들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만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가 잘 지은 믿음의 집은 하나님께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모퉁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믿음의 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반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 이름 위에 믿음의 집이 건설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한테 물어본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 말이 옳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네 반석 위에 이름으로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되고 바로 그리스도 이름의 교회에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악한 사탄이 물러가고 역사와 능력이 축복 통로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오면 여러분 악한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결치 못한 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의심과 좌절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온갖 질병과 원수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교회와 신앙생활하고 힘들어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시간이 없어도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축복의 통로고 방법인 줄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11장이 있는데 그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믿음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 다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이따 집에 가서도 한번 보십시오. 1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이 나와요? 11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걸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다 이름이 11장 전체에 다 등록되어 있어요. 거기도 누가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비록 장막지에 지었지만 그 집은 바람이 불거나 폭우가 쏟아져도 쓰러지지 않는 집을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은 이 땅 위에 짓는 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내가 바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다른 사람은 집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면 믿음에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돌을 골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절대로 여러분 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여러분 가시가 찌르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들을 여러분 돌 같은 성품을 다듬고 가시 같은 성품을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반석 위에 내 삶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가의 땅처럼 단단하며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없는 심성이라면 여러분 그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내가 땅을 기업을 줄 것입니다. 온유가 뭐냐? 온유는 여러분 자비의 풍성인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단단한 길가의 땅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온유한 심성이. 그래서 온유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소가 멍에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주인보다 훨씬 큽니다. 주인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끼고 가는 그 소는 주인이 하라면 하는 대로 가만 가는 대로 수도보면 수고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소예요.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내가 삶 속에 강팍해서 내가 내 힘대로 고집대로 살아가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다고 없다고 이러면 따져서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온유한 심정으로 갔을 때 하나님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짓고 갈래요 여러분? 나는 집이 없다고 생각할 때요? 여러분 그럼 타락한 거예요. 그럼 영원히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은혜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 은혜 속에 천국 갈 믿음의 동역자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짓겠냐고 말이에요. 반석의 집을 지는 은혜 원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내게 상한 모든 감정을 다 버려버리고 모든 상처를 다 빼버리고 다듬어가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오늘 교회에 말씀에 충성하고 여러분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갔을 때 그때가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 바람 불고 창소가 비가 불어져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 없는 사람은 어떠냐? 모래에 지은 집을 연구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불고 창소가 바람이 불면 그 집은 곧 무너지대요. 다시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종말이란 건 개인적인 종말이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내 개인이 언제 종말을 갈지 모릅니다. 우주적인 사회적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의 권속들이 되셔서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반석의 집을 지은 연구가 되고 그 집은 결코 여러분 삶 속에 살아 무너지지 않는 은혜의 은총을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우리 성도의 개인 삶이 다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인 대로 주여 주여 부르는 성도라면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애틋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얼음이 와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주의 빛으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